했죠. 어?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소녀탄생은 is not superfluous. 이게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게 아니야. 왜? 아니라 but is bound up with the struggle for liberation. 해방을 위한 투쟁과 아주 연관이 있는 것이다. 예수가 처녀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It is decisive. It is decisive. 아주 중요하다. For the liberator. 해방자가 to come into the world from among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예, 지금 번뜩이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The majority of people in Latin America.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are born out of wedlock. 태어나다 어떻게 태어나?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네.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사람들. 네. 지금도 그래. 차지철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네. 네. 차지철이가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아 그래요? 엄마가 술집 중학에서 일했었어. 그래서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정지 없이 태어났구나. 그러다가 차지철을 데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응? 네. 그래서 차지철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거예요. 제 고향 선배입니다. 자랑스러우시겠네요. 그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두난도 모른다. 후 their father 있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렇잖아요. 제가 비문가 그랬어요. The situation of the young woman who is expecting a child. 어린애를 임신한 젊은 이 woman의 상황은 without being able to count on protection. 보호받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이게 또는 도움을 청할 수도 어린애가 16살 먹은 애가 그 임신해봐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화이트 노멀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게 화이트 노멀이면 예수 시대는 더 화이트 노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당연히 정상적인 독립국가 아니었단 말이야. 네? 자, 그 다음에 she 마리아는 get into difficult 아주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이거 현재로 돌아왔어요. Perhaps 아마 she asked an old friend like Elizabeth. 엘리자베스 찾아가지. 성경에 보면 왜? For advice. 지금 상황이 엄청 있잖아. 그러니까 advice 받으라고. 네? She's afraid of being abandoned. 버려질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Of being punished. 처벌받을까봐. 그때야 뭐 종교적인 처벌이겠죠. 뭐 때문에 for infidelity. 뭐야? infidelity. 네? 뭐야? 부정. 그런 거로 처벌받을까봐. These are all normal situations, which often happen in our society. They are all incorporated into liberation theology like this. 예. Mary is one of us. 메리가 바로 우리들 중에 하나야. 지금 우리라고 하는 라틴어 아니겠어? 우리들 중에 하나. 여기서 지금 리버레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래야 가난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어?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리터럴리하게 읽는 거. 그 사람들 성경을 반밖에 안 읽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말에 쇠번신을 듣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을 읽어야 예수가 바로 가난한 저런 상황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뭐다? 리버레. 이 사람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버레. 신앙에서 해석하면 완전 리버레라고. 그 다음에 신. 이 사람 해방신학자들은 죄를 도대체 뭐라고 할까?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죄는 하나님이 불신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의 교를 믿지 않는 것,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이게 전통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여태까지 서양 신학자들 귀 거슬린 깜짝 놀라게 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 죄라고 하는 것도 서양
전통 신학자들을 아주 또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떻게 했길래? 근데 해방 신학자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간단한 문제인데 특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예?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인은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사람이다. 이게 지식인이래. 예?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한한상 서울대 교수 그 사람들 강의 쫓아다니고 그럴 때 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식인이란 누구한테 그런 얘기 지식인과 지식 기사가 따로 있다나 지식 기사는 자기 지식 팔아먹는 거고 지식인이란 이 사회가 어려울 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식인이지 않다 그런 얘기야. 그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보니노라는 사람이 지식인을 가난한 사람들 편드는 사람이다. 그 돔 까마라 대주교라는 브라질 대주교가 있어. 이 사람이 아주 명문을 남겼어. 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When I give food to poor,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더니 they called me a saint. 나를 성자라고 하더라. When I ask why they are poor, 그들 왜 가난한 거요? 라고 물었더니 they called me a communist. 아주 명문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non-violent violence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말 재밌죠? non-violent violence. 그 버네포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버네포가 그 옥중에서 2년 동안 편지 써 밖으로 밀밭을 했던 게 책으로 나온 게 그게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etters from prison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말로 옥중 소신 그렇게 아마 그 성경에 따라 이렇게 그걸 알고 있는데 예,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배부른 사람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남미 사람들은 좀 이제 낭만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좋게 말해서 낭만적이죠. 게으른 다 뜻이지. 많이 낭만적. 많이 낭만적. 그 남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대요.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춤. 그 다음에 노래. 또 세 번째 축구. 네 번째 농담. 근데 그 네 개가 춤, 노래, 축구, 농담. 그 네 개가 다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남미 사람들은 통성명을 한 다음에 1시간 지나면 때린다며. 네? 때린다. 이게 폭력을 한다는 게 아니고 1시간 통성명을 한 다음에 1시간 지나면 이러고 이제 로맨틱한.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단편으로 해서 좀 게으르다 이제. 돈 번데 관심 있다. 그래서 가난하다.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뭐 아닌데 그래서 부자들은 되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왜 환경을 탓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말 자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엄청 가난하게 사는데 저는 가난해서 정말 대학 못 다닐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늘 그런 거 갖고 토론하면 제일 얄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왜 가난을 탓하냐고 너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먹고 회사가 끝나서 다 되면 될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 해방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가난이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쌀가마니 옆에 굶주린 자가 있는 그 가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옹달샘 옆에 목마른 자가 있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상대적인 그렇지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부탄 행복지수가 뭐 2등인가 3등이라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쌀가마니 옆에 굶주린 자가 있다는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아무도 해방신학자들 말 중에 아무도 고통을 당해야 마땅할 존재는 없다. 심지어 바퀴벌레도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있어요. 예? 거기 보세요. 영어 simple asserts. 사도 바울이 주장하기를 not only that Christ liberate us. 우리를 해방했다. 예수가 우리를 바울 서신에 이런 말 자꾸 나와. 성경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가 우리를 해방했다. He also 또 뭐라고 얘기를 해? He did it. 우리를 해방했어. 왜? In order that we might be free. 우리가 자유하도록 이런 말 자주 나와요. 바울 서신에. 예수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자유사도록 자유스럽게 살도록. 근데 이 사람 얘기는 free for what? 뭐 때문에 자유를 얻는단 말인가? 어떻다는 거예요? free to love.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도록 우리가 자유스럽게 되는 것이지 왜 자유스럽냐? In the language of the Bible 성경의 언어로 말한다면 right 번해퍼가 쓰기를 어떻게? Freedom is not something man has for himself.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Something he has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갖는 것이다. 아이 누가 그런 말 했다고? 번해퍼가 어디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유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it is not a, 자유라고 하는 건 not a possession. 소유물이 아니야. 뭐야? relationship and nothing else. 그 외에도 아니야. 관계 그 이상도 아니야. being free means 자유하다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해? being free for other men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하다는 것이다 라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저 무인도에서는 사기죄 없어요. 거기서는 고소공감죄 없다고. 예? 무인도에서는 저 국가보안법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짐. 예. 그럼 거기 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3씬에다가 제임스 콘이 뭐라고 말했어? Sin is the desire to be white. 이 제임스 콘이라는 사람이 흑인 신학자의 대가예요. 흑인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 10년인가 15년인가 먼저 같은 동문인데 이 제임스 콘 흑인 신학 같은 사람은 나는 백인이 싫습니다. 몸을 흔들면서 싫습니다. 하여튼 막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가 죄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백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 그게 죄래. 무슨 소리예요? 그럼 이거를 여성 신학자들이 차용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 남자인 is 척하는 the desire to be male. 그럼 해방 신학자들이 차용한다면 sin is the desire to be rich or powerful. 아니 왜 부자가 되려는 게 죄인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가난한 자의 눈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가난한 자들을 누르려고 부자가 되는 거 그런 욕망 그게 죄지 뭐냔 말이지. 예, 죄를 엄청 지금 새로운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신학에 비해서. 플라톤이 쓴 동굴의 비유 우리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저 동굴에서 해방된 죄수가 밖으로 나왔다 다시 돌아가죠.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약간 이거 프린트를 해놨어요. 여기 좀 이렇게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인간들이 이제 손과 발이 묶여져 있고 뒤에 이제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있는데 이 죄수들은 이 그림자가 실체라고 믿지만 사실은 이게 실체가 아닌 그 허상을 보고 실체라고 믿는 건데요. 네.
그냥 제가 읽을게요. 동굴에 사는 숙박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실체의 그림자이지만 그것을 실체라고 믿어버리겠다. 실체를 옮겨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동굴의 안쪽에 반영하고 이 믿음은 확신으로 바뀐다. 똑같이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허상을 보고 그것을 본질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는데,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동굴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봐도. 기나 이게 어떤 그래서 이제 동굴에서 해방되잖아요. 죄수 한 명이. 그죠? 그죠? 바깥에 나오잖아요. 다시 돌아간다고. 왜 돌아간다고? 그 사람이 왜 돌아가냐고요? 아니 그게 지금 제 질문이었잖아요. 숙제에서. 왜 돌아가냐고? 왜 그랬잖아요. 초원에 있는 놈이 아니 분이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방이 됐어. 나간 사람이 본 거는 자기가 본 거를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동굴에서 뭔 허상이 실체인 줄 알고 다시 동굴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닌 게 배우고 들어갔다고 하지. 아닌 게 배우고 이게 아닌 아니요. 거요. 그냥 태양을 보고 눈이 부셔서 다시 돌아가는 거 있는데 왜 돌아가느냐라는 얘기를 플라톤이 해요. 자기가 해방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거기 있는 사람 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해방된 사람의 의무라는 거예요. 자세요. 의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했어? 그게 프리한 사람, 프리덤 같은 사람의 러브하는 거라 그랬잖아. 러브. 우리가 프리덤을 갖는다고 하는 건 남을 러브하기 위해서. 그걸 플라톤은 동굴에서 해방된 사람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예. 플라톤 그런 말 안 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제가 놓쳤나 봐요. 연애 결례요. 그 지식인이 아까 뭐라고? 지식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드는 편찬. 사람이다. 그럼 나는 깨우쳤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깨우치고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냐 틀어겠죠. 사랑에 대한 거를 책임이냐. 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행동하는 그거잖아. 이거 남은 거, 실천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지. 책임. 금방 이제 합시다. 자, 대충 끝납시다. 또 중요한 거 해방신학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아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크리스탈로지, 기동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심각한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이 해방신학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사실 기독교가 초기에 생기면서부터 그 그리스도론은 논쟁이 많았어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정의를 할 때 초각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문제가 많았거든. 근데 그거를 종지부를 찍은 회가 있어. 그게 451년이니까 몇 세기? 5세기 때네. 5세기 때 칼케돈 종교회라는 종교회가 있었는데 요때 여태까지 있었던 종지부들 논란을 종지부 찍고 이때 나온 그 논란과 반대되는 건 누구야? 이게 이단이잖아 그거는.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게 칼케돈 회의의 결론이에요. 영어로 뭔지 아세요? Jesus is the man who is God. 누가 이 얘기하면서 뭐라 했지 알아? 아무리 천재일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 Jesus is the man who is God. 신은 신이지,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면서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문화예요? 네? 그게 어느 문화냐고. 기독교 문화? 헬라에서 그 신들 다 인간 됐다 하나님 됐다가 또 가는 인간이고 헬라 시대란 말이야. 이때가 헬라 이때 신은 정치적으로 무슨 시대?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인데 문화는 여전히 뭐라고 그랬어 제가? 헬라 문화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그랬잖아. 이때부터 글을 라틴어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글도 다 그리그로 썼단 말이지, 헬라어.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의 교리도 헬라의 문화의 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Jesus is the man who is God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기독교의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론의 좀 그 도구마예요. 예, 근데 해방신학은 이런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그리스도론 비판을 해요. 예, 또 해방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실존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론도 같이 또 비판을 하는데 특히 볼트만이 얘기했던 아주 개인적인 색채가 강한 그리스도론 그것도 해방신학이 비판을 해요. 대개 실존주의 신학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는 뭐? 예수는 나사렛 예수 이건 히스토리컬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는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러든지 아니면 크라이스트 페이스 아니면 지저스 나사렛 이 네저레스라는 얘기가 바로 역사적인 예수라는 의미예요. 예. 이렇게 저기 실존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아주 구별한다고. 특히 불트만이나 그때 그랬잖아. 그 불트만 마음에 안 든다고. 뭐야 마음에 안 지금요? 네. 그때 아주 불트만을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왜? 불트만이 뭐라 그랬다고? 역사적인 예수는 의미가 없다. 왜? 부활한 그리스도. 네. 그걸 갖고 그리스도는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가 우리를 왜 구원을 해?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이게 불트만의 얘기란 말이지. 이거를 지금도 그런 다른 신학도 그런 이거를 해방신학자들 팔짝대요. 그러면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면 역사적인 예수는 의미가 없는 거냐? 마치 뭐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면 그 전에 저기 의미가 없는 거냐는 그런 것처럼 이거 해방신학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한다고. 이거에 예? 그 실존주의 신학이 대부분 실존이라는 건 역사적인 왜 불트만이 역사적인 예수는 찾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갖고 역사적인 예수를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무슨 내용인데 어떻게 찾아? 이 사람 저렇게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활한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라고 하는 게. 그럼 해방신학에서는 지저스란 말을 안 쓰기를 원하지 않는 건가요? 왜 안 써요? 지금 역사적 예수를 해방신학 이걸 그리스도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출발점은 실존주의 신학에서 그리스도를 여기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출발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부터 벌써 역사적인 예수가 누굴 데리고 다녔어요? 가난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자기들이 삶과 지금 갔단 말이지. 그걸 저기 저 8.15를 저 건국절로 하면 그 전에 그 항의한 거 부정되는 것처럼 미국이 언제 독립했어요? 몇 년에? 뭐야? 1700. 76년? 예. 1776년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이 독립했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야. 독립선언문 그렇지. 독립 선언 발표한 게 이거고 이 뒤에 3년 뒤에 워싱턴이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미국이 정부가 한 거지. 이때는 어떤 때예요 그러면?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싸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은 이때가 미국의 탄생이래. 그 말이 맞는 거란 말이야. 선언을 했으니까. 맞게. 이제 싸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구색을 마치려고 정부 수립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되는 것도 그 건국절로는데 뭐예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임시정부 세워질 때 그때부터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구색 맺히느냐고 1948년에 정부가 세운 건데 그 1948년에 건국절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이 논의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 1976년 그리고 1976년에 200주년 그 독립기념 여기 할 때 하던가 그때 레이건 때인데 아주 굉장했어요 그때. 근데 이 사람들은 건국을 이렇게 잡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에 내가 얘기를 그러거든. 예수 역사적인 예수
로부터 그리스도를 시작을 해야지. 이 실제주의 이 신학자들 왜 부활한 그리스도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을 역사적인 예술을 잡는다. 자, 그다음 보세요. 레오나르도 포프 put it as 얘기하기를 뭐라고? Each generation 내 세대는 새로운 파루시아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파루시아는 재림, 예수님의 새로운 재림을 내 세대는 예수님의 새로운 재림을 갖는다. 왜냐하면 내 세대에서 크라이스트는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가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The result of the difficult synthesis between life and faith. 삶과 신앙 사이에 아주 복잡한 결합의 결과가 바로 이미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 그거는 매 세대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 맨 처음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재림은 뭐였어? 어떤 이미지였어? 정말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여기 다시.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 근데 이게 죽었던 사람이지. 구름 타고 다시 오나? 그거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Life and faith. 자기들의 삶이 그때 뭐였어? 예수 안 오면 자기들은 이제는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 세대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새로운 이미지의 결과는 뭐야? Life and faith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매 세대마다 다르게 갖는다는 거예요. 해방신학들 얘기는. 물론 실존 신학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구름 타고 다시 오는 예수님 어디로 오는 거예요? 저기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뉴욕으로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어쨌든 어디로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예수가 구름 타고 오면 뭐 어떻게 알아? 예수 얼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매 세대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상은 뭐 result of difficult synthesis between life and faith. 그때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신앙이 바로 재림을 만들어낸다라고. 예? Today. 그럼 오늘날 in the experience of faith of many Christians, 많은 기독교인들 in the Latin America,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오늘날 크라이스트는 is seen. 어떻게 보여져? 어떤 새로운 파루시아를 원해요? 리버레이러, 자기 지금의 이 가난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이 사람 얘기가 이 책에서 리버레이러라는 거야. 그럼 타고 와서 뭐 어쩌다는 거야? 지금 우리를 리버레이러하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의 재림이다라고. 예? 그렇죠? 예. 배부른 사람들은요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돼요. 저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예수님 오면 내년에 대통령 어떻게 돼? 한 20년 후에 와야지, 그죠? 자기의 삶과 신앙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 생각해보세요. 예? 그래요. 아마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바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방신학이 전도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혁명적인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맨 나중에 그때 에레즈가 그런 말을 해요. 트래블러. 저기 해보세요. 저기. 아니 못해봤어요. 뭐 못할 거 있어 그냥 읽으세요. 트래블러 여행자요. There's no road. 길은 없습니다. The road is made by making.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 문장을 갖고. 네? 길은 만들어진다. 네. 길은 만들어진다. 길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석해 보시라고 다른 그러니까 사람. 길은 만들어진다. 자녀한테 한번 이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이 교훈을 갖고. 그러니까 누가 길을 만들면 길이 생기는 거지 그게 원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면은 그게 길이 되는 거야. 해방신학자들이. 네. 그렇지.
여태까지 있었던 그 길, 서양 유럽 신학자들이 만드는 노로드 누구나 다 만드는 거야. 왜 니들 길만 길이냐? 매번 만드는 거야. 그 선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가면 길이 된다. 그렇죠? 옛날 어디서 이건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해요. 길이라는 게 어딨어? 내가 만드는 게 길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 이 해방신학 비판 이거 갖고도 한 2-3시간 가는데 우리는 아주 바르게 후려쳐서 오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제 뒤로 가는 바람에 그 마르크시즘의 사회 분석 방법론을 수용했다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비판인데 이거는 비판도 아니에요. 왜? 마르크시즘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비판이니까. 아니 저기 뭐야 그 해방신학자들이 마르크시즘 받아들일 때 좋은 거 받아들이고 그걸 변형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뭐 받아들이나 뭐 그 사람들은 돌대가리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신학은 마르크시스트 사회학이지 그게 왜 신학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그다음 두 번째는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할 뿐이지 죄로부터의 구원은 소홀히 한다 해방신학자들은. 예? 왜 너희들은 가난한 거로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더 우선이지 어떻게 가난으로부터의 그 구원이 우선이냐 이거야. 아니 가난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해방인가? 아니 그럼 부자들은 다 뭐 행복한가? 이게 비판자들 얘기예요. 아니 지금 저 부유한 나라 핀란드니 저 노르웨이니 스위스니 다 행복합니까? 거기가 자살 더 많고 마약 더 많고 이혼율 더 많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행복한 거냐 이거야.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잘 살아? 이게 비판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아까 미리 얘기를 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난은 상대적인 얘기, 절대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쌀가마니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얘기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의 비판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폭력주의자라고 그러느냐.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5,000명을 살리기 위해서 5명을 죽이는 것이고 그 5명도 애꿎은 사람이 아니고 범죄자들. 왜? 그러면 5명을 죽이려는 정의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의사회가 아닌데 그럼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히 버네퍼가 얘기한 미친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고 인도에 들어들었는데 그거 안 끌어내는 사람이 그걸 끌어내는 사람을 폭력주의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은 복음전도이지 사회 참여가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 얘기를 했지요. 복음전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